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아멘. 자, 오늘은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는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또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면 그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고자 한다면 자기가 부인되어지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되어져야 되겠죠. 그분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또 그 일에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생활이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지는 삶, 이 삶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그렇게 사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런 그 생활이 포기되어지고 또 그런 그 삶을 흔드는 그런 그 악한 영들이 곳곳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지쳐 있어요. 영적 피로감들이 크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피곤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은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피로감들을 잘 푸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들을 잘 유지해 갈 수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그야말로 영적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영적 피로감이 너무 크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에도 은혜로 이런 문제들이 잘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멍 나가 떨어지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타협을 합니다. 이 재앙을 겪었죠. 그러면서 바로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이 고백하기를 신의 권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이런 인정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 노예들이 섬기는 주라고 하는 신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 파리 재앙을 겪고 나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타협점을 제시하는데 제사하라고는 하는데 이집트를 나가지 말아라. 이집트 내에서 제사해라. 그런 그 타협점을 제시를 하죠.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이 제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일단 거절하죠. 거절합니다. 지금 상황이요. 바로의 그와 같은 제안을, 타협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좋지를 않아요. 계속된 노동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봤잖아요.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더 이상 들으려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로와의 이런 그 대결 상황을 빨리 끝내는 것이 좋으면 훨씬 좋다.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이스라엘 동족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가 제시한 타협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사하라는 거죠. 제사해라.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이집트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데리고 사흘길쯤 광야로 나아가서 제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타협점은 제사해라. 단 이집트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바로와 대결이 벌어지게 되면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죠. 시간이 지체될수록 지쳐가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 이쯤이면 됐지 뭐. 이만하면 됐지. 더 뭐 어떡하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바로가 제시하는 것과 적당히 타협해서 이 어려운 상황, 점점 불리해져가는 그런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 하는 그런 그 생각들 혹은 그런 그 시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해라.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제사를 했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집트 내에서 하라는 거죠. 이 정도 선임은 됐다. 그리고는 타협하는.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제사를 하는데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서 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하는 거, 이집트에 내에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를 완고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제사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가 계속해서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영적 피로감을 견뎌내는 것.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셨어요? 파리 재앙이 고센 땅에만큼은 없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힘입고 영적 피로감을 견디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영적 피로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적당선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그 유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적당선에서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라고 할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온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반쪽짜리죠. 반쪽짜리. 모세가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이집트 땅에서 제사 드린다? 제사 드리는 건 맞는데 거긴 광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바로와의 쉼없는 대립, 갈등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지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선에서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집트 땅에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 굳이 사흘길을 광야로 나가서 제사하라고 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제사 아무 데서나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이 언제 찾아오느냐? 영적 피로감이 높아지게 되면 아니 하나님도 제사 아무 데서나 드리면 어때? 제사 아무 데서나 드리면 어때?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광야로 나아가 제사하라고 하시는 거죠. 아무 데서나 드려도 괜찮다면 굳이 그렇게 규정을 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모세의 주장도요, 이집트에서 제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죠. 그죠? 말씀을 봤죠.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으로 아마 그 양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자기들이 사는 땅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아닌 그 신에게 제사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말에 일리가 있는 것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만나죠. 가족을 이제 만났을 때 그런 얘기했죠. 바로가 틀림없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어볼 텐데,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러죠. 우리의 조상적부터 집짐승을 키우던 사람들입니다. 집짐승을 키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즉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으면서 아마 지형들을 잘 살폈던 것 같아요. 어디서 틀림없이 내 형제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살아야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이집트를 나갈 때 쉽게 나갈 수 있을지 살펴본 결과 고센 땅이 이제 여기가 좋겠구나. 그 지형학적으로도요, 천안과 더가지 산들 안에 이렇게 잘 갇혀 있고요. 다른 지역으로 좀 고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집짐승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장소라고 그래요. 주장학적으로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또 하죠.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목자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집짐승 키우는, 그 중에서 양을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이 부정한 짐승을 키우는 목자들은 생각할 것도 없이 꺼려 한다는 거예요. 이 이론이 이집트 내에서 제사한다고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 일리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광야로 나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사실 또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데 자꾸 방해되는 것들이 있게 되면 그 제사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제사를 못 드리죠. 광야로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적당선에서 그냥 타협하려고 하는 이런 그 유혹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 지금 바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해라. 듣던 중 얼마나 반가운 소리겠어요? 근데 조건이 붙기를 이집트 땅에서 해라. 유혹이죠. 적당선에서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한 모습이 될 수가 없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은혜, 대표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새로워지고 영적 피로감을 이길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면 아유 이제 그만 좀 하지. 그냥 대충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냥 하고 말지. 그러면서 적당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 유혹에 빠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밝혀졌잖아요. 사흘 길쯤 광야로 나와서 제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유혹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그 적당선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들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드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있어야 되고요. 이 시대에 바로 이런 그 신앙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진데 오늘도 새벽 제단 쌓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낡아져 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는 이런 은혜를 힘입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한 믿음으로 견뎌내는 이런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인대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